2024년 8월 6일 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애굽의 신과 권력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을 통해서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바벨론은 강한 산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송아지를 괴롭히는 쇠파리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든 벌목꾼과 같아서 그들 앞에서 애굽은 쇠파리떼에 괴롭힘당하는 암송아지와 같고 씩씩거리면서 위험한 장소에서 도망치는 뱀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어 넘어진 수풀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앞에 선 애굽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쓰러뜨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실제 애굽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2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다시 회복해서 사람 살 땅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힘센 나라도 아니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며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주권자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헛된 것에 대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들에게는 애굽의 신들과 권력 그리고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기대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헛된 소망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소망, 헛된 욕망, 헛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 소망 되신 주님만 온전히 소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은 우리를 반드시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한 분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런 이 상황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이 해야 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로잡은 나라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징계는 있겠지만 진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찬란하고 강력한 애굽의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이 아닌 것에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강력하고 뭔가 나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 아닌 것에 대한 헛된 소망에 품고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마음, 헛된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와 소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온전하신 다스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삶을 허비하지 않는 오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